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이 영적 전쟁 싸움이 일어나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죠. 피폐해지는 거 있죠. 정신적으로 사실 부담이 오고 피폐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조용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취해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다음에 갔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봐서는 그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어. 편안해. 그죠?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또 흥미로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생긴다. 그럼 이 땅에 정신적으로 피폐함과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애통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평안과 위로가 주어진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안 평화롭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피폐해질까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 그럼요. 결론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럼 누가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이 직접 그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가를 치러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 진리와 믿음과 내 말씀들을 지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너희들은 잠깐 지켜나가. 내가 싸울게. 그럴 때는 이미 세상의 복음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싸우신다. 세상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누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성도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면은 나의 희생과 전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걸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걸로는. 그거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증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증거는 바로 열매거든.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지. 내 마음은 얼마나 착해요.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해요. 내 마음은 이 땅이 평화롭게 되기를 얼마나 원해요. 그걸 가지고 한다 하면은 내가 미국도 내 마음으로 한 10번은 더 갔다 왔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자 이렇게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나가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걸 기도를 해야 되지.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지. 앉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가서 좀 싸워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진리를 소유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평안하게 앉아서 그냥 마음만 먹고 있으면은, 자, 마음만 먹는다 하면은 내가 저 빈 공터에다가 빌딩을 몇 개 질까요? 부동산이 몇 개나 생길까요? 마음을 먹고 있다 하면은 100억짜리 부동산 시내에다가 10채는 질 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서 안 싸우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건물이 필요하면 실제로 너희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전달한 건물을 실제로 짓는 건물을 따지는 거지, 마음으로 먹은 건물은 10채라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도들의 핵심은 뭐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물론 대가를 치를 준비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대가를 저는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들,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앉아서 기도만 하라 하고 그 다음날 기도 10시간 나서 끝나고 나면 평안하게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또 진리를 소유한 대가를 치르는 이 성도들을 못사게 구고 핍박하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 좌파, 공산주의, 중국에 동조하는 이런 세력들은 그런 자들도 대가를 치르잖아요.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룰루랄라 하면서 물론 대가를 치르겠지만. 마귀의 이론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이 마귀의 이론들, 또 마귀의 교리들을 버티는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 어두운 세력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오늘 좀 불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불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런 자들이 가는 걸 내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자, 영존하는 불 속에. 오늘 제목이 영존하는 불 속에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 하시니라. 이 뭐예요? 이거 뭐 그냥 그림이지만 이 뭐예요? 어디예요, 이거요? 전체 의미로는 지옥이 맞는데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불호수. 물호수가 아니고 시원하게 목욕하는 그런 물호수가 아니고 불호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공부는 이 불호수에 가는 그런 자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오늘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또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또 성경에 관한 것이니까 오늘 좀 자세히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간 이 킹제임스 성경, 또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 정말로 좋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계시록 영존하는 불 속에 Into the Everlasting Fi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계시록 5장 1절에 가보시면은 또 내가 봄에 왕자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봄에 한 흰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들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자, 이거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자,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게 하늘에도 사람이 있다는 존재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땅에도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땅에는 당연히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땅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건 지옥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3군데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도 사람이 있고, 땅에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땅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계시록 5장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가 실제락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 무슨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거시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잘 먹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살기 좋구나, 늘 이제 화평하게, 그죠?
이렇게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지는 병든 몸으로 헌대가 있어 그 부자의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기까지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 부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냥 겨우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때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땅 아래에 갔다는 거예요. 땅 아래에 사람이 있다 가잖아요. 계시록 5장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하늘에도 사람이 있고 땅 위에도 사람이 있고 지금 세 군데 위치에서 사람이 다 있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 잘 먹고 잘 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죠? 영적 싸움도 없이 평생 동안 땅에서 그냥 자기 쌓아놓은 재물로 먹고 사는 사람,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잖아요. 죽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땅 아래로 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비유가 아니라 직접 설명을 해준 거거든. 그죠? 자, 여기에서 안식 교도들, 여호와 증인들, 이런 자들은 왜 이단이냐? 이런 자는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없어져. 그 지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옥은 없어요, 이런 사람. 지옥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 3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 가잖아요. 아니 계시록에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고, 자, 땅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죠? 땅 아래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든 불로스든 그게 영원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영원하다. Into everlasting fire. 영원한 불로스 안에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Into everlasting fire.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 자, 이 땅에서는 불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나무를 태우면은 영원히 타요? 꺼져요? 꺼지잖아. 그러면은 지옥에서는, 불호수에서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거든. 그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몸도 함께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원소로 하나님은 그 몸을 입혀 주신다. 영원한 원소,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몸의 원소로 만들어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과 함께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 5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자, 영존하는 불, 이거 영존, 영원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사라지지를 않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남는거든요. 영원한 존재로 남는다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들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영존, 에버레스트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과 영존하는 불호수,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용을 하신다 하는 걸 꼭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불호수 그림 켜드렸죠. 불호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영존하는 불호수 이런 부분들을 없닥하고, 또 사람의 존재는, 또 이단들, 이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할까요? 영혼은
그냥 죽으면은 사라져.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왜 지옥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불로소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런 영존하는 불을 가르치지 않을까? 성경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걸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건 불신자잖아,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달을 해도 안 믿은 자들이.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안 믿은 자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네. 그죠? 하나님을 알아요.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 교회도 나가.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인으로서의 그걸 뭔가를 합니다. 그런 자들도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하신다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교회에서 뭔가를 직분을 가지고 합니다. 장로네, 집사네, 뭐 성가대네, 뭐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데 정말로 진짜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이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개역 성경이나 가톨릭 성경이나 또 신세계역본 여호와 증인 성경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타오르는 불 이거 삭제를 했습니다.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대가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개역한 거는 뭐로 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죠? 형벌을 주는 거하고 타오르는 불하고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어떤 형벌을 내릴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번역. 이건 뭐 공동번역 이거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같이 번역해 있는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느님을 거부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럼 처벌하신다 하면 어떻게 처벌하시는 거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는 이제 목사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줘. 그러면 지옥으로 가지 않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지옥까지 만들어서 인간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아. 이러면 또 그게 이제 또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목사님이 들고 있다. 표준 세번역도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처벌한다 하면은 뭐 처벌하고 조금 이제 들어와서 천주교 같은 뭐 성당 안에 와서 청소 좀 하고 노잣돈 좀 헌금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역본들의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알지 못하고 옛날에 뭐 개역 성경으로 가지고 다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 성경이 똑같고 저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희들이 줄을 서 이렇게 하시지 중간에 이렇게 섰다가 이쪽이 옳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딱 붙고 이거 아닌데 이쪽이 더 내한테 이익이 있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붙고 알아서 붙으세요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또 설교 들었잖아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죠? 왼쪽이면 왼쪽 이거지 중간지대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right 항상 오른쪽이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인상도 다릅니다. 꼭 보면 사실은 달라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더라고요.
눈동자가 이렇게 갔어. 예. 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항상 불법적인 거, 불의한 쪽, 이런 쪽에 줄을 서다 보니까, 예, 양심이 아마 찌들어도 없어. 양심은 아마 녹아서 없고, 자기의 그 아직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예, 완전히 죄악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 상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 비진리와는 명확히 드러나는 비진리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뭐 빤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본 양심은 그 양심이 판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양심은 상식인데, 예, 상식적으로도 판단해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이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눈동자가 다릅니다, 벌써. 왜 달랐냐 하면은 한번 전투를 가지고 불의한 걸 볼 수가 없어요. 비진리를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자매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편에 아까 비열한 자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비열한 자는, 예? 멸시하라고 하잖아요, 미에는. 아니, 비열하다 하는 거는 그건 뭐 더 이상은, 그죠? 그 양심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까지 간 건 비열한 거거든. 예, 비열한 자는 멸시하라. 시편 15편 4절이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15편 1절부터.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부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가리까? 누가 주의 장막을 부르느냐?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그게 거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쫓겨 다니고 그렇게 피폐한 삶에서 나오는 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피폐한 삶에서 나오는 이 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확한 진짜 바깥으로 마음에서 뭔가 먹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자기가 했는 그거를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줘야 되거든.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를 하는 걸로 이 표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올바르게 이제 2절에는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게 되어 있잖아요. 예. 내가 진리로 마음먹은 거는 진리로 마음먹고 이게 진리라 하면은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되는 자. 이런 자들은 그죠? 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예, 모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영적 일들을 바라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마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뭔가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의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하고 갔을 때 계산을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한 달란트 남기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예, 뭔가를 남긴다 하는 거는 실제로 남긴 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지 마음만 먹고 있고 기도가 남겨졌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지. 하나님 나가서 좀 싸워주세요. 저는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고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에 남긴 그 달란트, 이기딱 하는 그 실제적인 내 행위 속에서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하나님은 옳거니 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지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예, 신앙의 여정에서는. 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살이에서 뭔가 해결이 됐다 이래 되는 거는 기도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자기가 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그 가치대로 살았든지 아니면은 그 주위에 누군가가 뭐 또 도와줄 때가 돼서 도와준 거지. 예.
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삶 속에서 열심히 그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그죠? 오늘은 이 프로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작은 거 하나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이 얼마나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까? 이 단어가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형벌을 준다. 그죠? 처벌을 한다. 이래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다. 중간지대로, 그러면 중간지대잖아요. 형벌을 준다, 처벌을 한다 하면은 어떤 처벌을 주는 건지, 어떤 형벌을 주는 건지, 이제 그 권위는 너희들을 양떼를 먹이는 목사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면 몰라도,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1.1핵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공의의 판단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전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